네, 조언을 아끼지 않는 멘토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 교역자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때때로 교회를 섬기면서 좋은 조언을 얻는 기회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주변 가까이에 있는 멘토 목사님으로부터 우연히 설교에 대한 조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통찰이었는데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해서 저에게는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 멘토 목사님은 성경을 바르게 읽고 또 설교하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거시적으로 그리고 또 동시에 미시적으로 함께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시적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성경 본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놓쳐 이 말씀의 다채로움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이 성경을 미시적으로만 읽게 되면 전체의 맥락을 벗어난 채로 본문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전체의 맥락 속에서 본문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도를 거시적으로 그려보면 호랑이의 모습을 그리지만 국경선을 확대해서 미시적으로 그려보면 호랑이가 아닌 선이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하는 울룩불룩한 형태를 그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그림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그림도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거시적으로 그 말씀을 읽되 동시에 본문의 내용이 그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미시적으로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에도 이런 관점을 항상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 30장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과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살인자가 된 것도, 또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도 모두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였습니다. 작은 성경이라고도 불리는 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사야서도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다룹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죄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사야 29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특별히 남유다의 영적 타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30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 임한 이유가 이스라엘의 계교와 맹약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계교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국과 맺은 동맹을 말합니다. 당시에 중동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한 아수르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서진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있는 서쪽으로 계속해서 세력을 넓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소국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맹들도 하나씩 아수르의 패에 쓰러져 갔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중동아시아의 오랜 강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던 것인지 애굽의 힘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많은 재와 보물을 보냈고 결국에는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동맹을 맺는 이스라엘에게 죄 있다고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나라의 존폐 위기의 상황에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잘못됐다고 말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은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삶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는 그 삶의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위기가 나를 무너뜨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라면 뭐라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일을 안 하면 굶어 죽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당시 그 지역의 모든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서로 동맹을 맺었고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나마 오랜 기간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은 지혜로운 일처럼 보입니다. 최소한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애굽과 동맹을 맺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신을 믿기로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보며 죄에 죄를 더했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30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미시적으로 관찰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저 애굽과 동맹을 맺은 일 때문에 진노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죄 있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그 일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벗어날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큰 죄가 되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애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맹의 대상이 아수르나 바벨론이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고 헤쳐나가려 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삶의 위기 가운데 하루에도 몇 번씩 부딪히는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 가운데 해야 하는 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시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미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은 없다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삶의 고난을 마주쳤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는 우리 삶에 맡겨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책임들을 하나씩 하나씩 돌아보는 일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칭송을 받았던 다윗이 누구보다 많이 그리고 누구보다 자주 삶의 위기와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전장에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기도했고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기도했습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스스로 그 위기를 돌파할 길을 만드는 것. 세상은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는 일을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웅덩이를 향해 물을 채우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삶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직면한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돌이켜 조용히 하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라 말합니다. 여기에서 돌이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마음이 완악하던 자들이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 돌이키라는 단어를 회개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 인함인 것처럼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애통해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이사야는 말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위기와 또 어려움들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으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도 또 극복할 수 있겠다는 소망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고난을 이겨낼 힘과 또 방법과 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